아시죠? 혹시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말씀하신 후에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제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한 중에 오늘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중에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에 걸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일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살인은 육을 베는 거거든요. 6계명입니다. 7계명은 뭐예요? 7계명은 7자로 시작하잖아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이고. 8계명은 뭘까요? 남의 담을 팔짝 뛰어넘지 말아라.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뭘까요? 구라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10계명은 뭘까요? 티읕으로 시작하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연상법을 연구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바랬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신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데 부인하는 자들은 장차 올 세계에 갈 수 없다, 지옥에 떨어진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 예배 첫 순서가 뭐냐? 여기 강단에 장이 큰 게 하나 있고요. 거기를 열면 율법 두루마리 큰 게 있습니다. 그럼 랍비가 올라와서 그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회중석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겁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응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 있었다.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도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과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묘합니다.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에 가감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감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하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지도 아니하시고 권한을 입증하려 애를 쓴 적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해서 그들이 형식주의에 흐른 데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품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훈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제외하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민나 도로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도둑놈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율법은 육적 살인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자에 대하여 가차 없지요. 고대로부터 살인자는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에 8가지 법이 있었다고 진수가 지은 위지동의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만 전해 내려옵니다. 첫째는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하는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들어간 노예가 되거나 50만 냥을 배상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은 바로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그리하여 살인에 대해 엄격한 적용을 했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모세에게 말한 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너희 조상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2번이나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6계명을 어긴 자는 어김없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이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가족이 남의 손에 죽었을 때 그 사람 보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수의 전도자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라고 평생 교도관을 하신 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교도관들이 아니고 교도소장이 아니라 사형수랍니다. 이 사형수들은 이렇게 같이 스치기만 해도 피비린내가 나는 듯하대요. 막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미움받으면 자다가 확 눈을 파버릴지 모르고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받을 게 없으니까, 이왕 죽을 목숨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는데 사형장에 끌려 나왔을 때 찬송을 부르며 얼굴에 광채가 나고
교도소장이 신문하는데 다 답변한 후에 소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최후의 말을 하고 찬송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누구 거론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교도소에서 도사라고 소문난 점잖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가 사형장에 끌려 나올 때 눈동자가 다 풀어져 실성한 사람 같고 다리가 문어다리처럼 흐느적거려서 걸어 올라오질 못해서 교도관들이 양쪽 어깨를 부축해서 끌고 올라오는데 오줌이 쫙 흘러내리고 어떤 사형수는 얼굴이 마귀처럼 변해가지고 그냥 욕을 퍼부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인자를 세상에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심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으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창조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윤리적 표준입니다. 22절 시작. 율법에서의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의 개념을 너무 고등한 윤리로 확대하셨습니다. 살인을 행위 자체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내적 태도까지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남에게 분노하는 것 살인이다. 분노하여 남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한 자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 살인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레카에서 유래된 말인데 텅 빈 경박한 잡놈 그런 뜻입니다. 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골빈 놈 그런 욕입니다. 일본식으로 하면 빠가야로 이러는 겁니다. 이런 욕을 하며 형제를 욕한 사람들은 공회에 잡힌다 그랬어요. 공회가 뭔지 아십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헬라 로마 시대의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재판소입니다. 대법원 같은 역할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70인의 의원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있으나 집행할 수는 없어요. 로마 총독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고 그리고 비준은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덜 씹히는 겁니다. 책임을 졌기 때문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심판은 지방법원을 뜻해요. 그런데 라가라 욕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더 그것이 나쁘다는 거지요. 분노도 나쁘지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더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더 심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모로스, 어리석다, 도덕적으로 바보다,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건 사람의 도덕성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명예와 신용을 탈취하고 낙인을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원어에 보니까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히브리 말로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인데 거기가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래서 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옥불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탈취해버린 자는 혹독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살인의 영역을 넓히셨어요. 율법에는 형제의 목숨을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비하하는 것,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 살인이라고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해야 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 법에서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든 사람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몸을 낙엽에 목을 자른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는 율법적으로나 세상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죠.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이 살인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따라서 나는 영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빳빳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인자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에 힘입어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 대해 분노하고 비방하고 비하하는 것을 끊게 되고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힘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원수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23절로 26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물은 제사의 필수 요소지요. 그런데 제사에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고범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고의적으로 알고도 짓고 뻔뻔하게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사람에 가서 빌고 그 사람 앞에 변상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로 여기시고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을 살아가면서 묶인 것 있습니까? 저기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풀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 하고 묶였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푸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진정으로 결박을 푸시면 여러분의 영적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너무 송사를 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 재판하면 집안이 망한다.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걸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 전 PD수첩에 나온 교회 문제도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도록 제가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양쪽이 말을 안 듣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국교회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버릇을 고치게 말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말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인하고는 나는 상대하지 않겠노라 만나질 않았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런 사람 처리해 주옵소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1년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라. 복음 전해라, 용서해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만나서 밥 먹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뇌는 똑똑바보입니다. 헛똑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 못하실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 못해요. 하나는 주어를 구분 못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18, 19 막 뒤져라, 막 퍼붓고 욕하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안 죽고 내가 죽어요. 내가 욕을 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뽀샤시하게 잘 살아요. 나는 막 여기에 내려오는 저주의 쓴물 때문에 내가 망가져요.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주어를 몰라요. 2인칭을 모르고 막 1인칭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에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뇌가 또 한 가지 모르는데 시제를 몰라요. 30년 전 상처를 가지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면도날도 에이는 것 같이 아파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30년 전 일인데 지금 상처를 받아요. 미래에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까? 재수 없으면 90 산다는데. 여러분, 이제 90은 보통 사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불안하지 마세요. 30년 전, 30, 40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폭탄 맞아서 암 걸려요. 왜?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모르고 전부 지금 폭탄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와도 화해해야 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 그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형제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원수 맺으면 원한이 사무쳐서 비극으로 결말을 맺지요. 그러므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맺고 살면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어디에서든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